첫 번째 발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 오늘 네 번째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를 향한 갈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입니다.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 의로움 또는 올바른 또는 공의, 정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옳은 것이죠. 바른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 되고 결국은 또 거룩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의, 올바른 거, 이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도 의가 옳을 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성경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롭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의 의의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건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켰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죠.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 내가 의롭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게 됐고 그게 불완전한 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 그래서 믿음의 의를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믿음의 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고 믿는 사람은 믿음의 의를 갖고 있고 율법주의자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이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의에 더 성숙한 단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것들이다.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를 추구하고 있고 의에 이르게 되고 의를 따라 살게 되고 하는 것들이죠. 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새 사람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믿음의 의로,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의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인격과 성품의 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인해서 내면에서 내적인 인격과 내적인 성품에까지도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요, 더 나아가서는 새 사람의 속성이요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빛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9절도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맺어진다. 빛의 열매로서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의로 가게 되죠. 어두움에 있는 자는 불의로 가는 거지만은 빛을 받은 사람의 열매, 빛의 세계로 가는 열매, 빛의 결과가 뭐냐면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안에서 빛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까지 발전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믿음의 의로, 믿음에 의해서 인격과 성품의 의로, 인격과 성품에 의해서 더 발전해서 어떤 의로 임하느냐? 핍박을 받는 의까지 이루어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런 율법에 의해서 믿음의 의가 되고 믿음의 의가 인격과 성품의 의가 돼 가지고 이제 그 의를 따라서 살게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불의의 세계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지금 내가 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은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은 불의의 세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탄의 공격이 있고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핍박을 받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라고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냐면 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하나님, 내가 의의 인격을 갖게 하시고 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의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이 뭐냐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를 따라가서 사는 사도 바울은 이 의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고 세상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의가 사도 바울의 그 의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가 되어서 참수를 당하게 돼요. 죄인이 되었어요. 사형수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세상에 섰을 때는 불의의 재판장을 통해서 사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내 의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믿음의 의로, 믿음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인격과 성품의 의로, 그리고 인격과 성품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삶에 의해 삶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삶. 그래서 그런 의를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의, 그 다음에는 믿음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요, 새 사람의 성품이요, 인격이요, 빛의 열매로 맺어지는 내적인 그러한 또는 성품적인 또 인격적인 그러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이제는 삶으로 나타나서 핍박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지만은 계속적인 그 의를 구하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의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지만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의로 인해서 불의의 세계를 이겼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갈망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날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의보다는 불의에 타협하기를 원하죠. 우리들 안에는, 우리들 내면 안에는요, 이 의보다는요, 불의를 더 좋아하는 속성이 많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는 의롭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살면은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선거판에서 보면은 서로 뭐 그냥 잘못을 얘기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뭐 상대방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래야 이게요, 이게.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꼬꾸라뜨려야 내가 이기는 것이죠. 네,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의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죠. 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들어온 사람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율법의 의가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이 율법의 의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 다 내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의로 넘어오고 믿음의 의로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의 의에서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형상, 믿음의 존재, 믿음의 인격, 믿음의 성품을 가져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고 불의로부터는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의의 재판가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게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의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도 줄인다는 말은 페이나오라는 말인데요. 이 페이나오라는 말은 줄인다는 뜻인데 어떤 것이냐면 열렬히 어떤 것을 갈망을 할 때 그리고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딥사우라는 말인데 갈급해하다, 목마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의에 대한 막 갈망이 전 너무 열렬해가지고 막 그것을 향한 갈망이 너무 불타오르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는 재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갈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삶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그냥 온 눈을 뜨고 또 생활을 하고 또 다 그 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갈망, 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의에 이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막 몰두를 하고 그를 갈망을 하고 그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의를 찾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에서 적당히 불의와 타협을 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처세술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 올바르게 말하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의를 따라서 행하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줄인다는 것은 먹는 것이고 마신다는 것은 생수를 말하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름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의를 행하려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살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를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의는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줄이고 목마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그래서 양식으로 먹어서 그래서 내면이 의가 되어서 그래서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걸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내면은 안 돼 있는데, 내적인 생각이나 인격이나 성품은 되지 않았는데, 빛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았는데 의를 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외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형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내면은 아니야. 내 생각은 아니야. 내 사고는 아니야. 그런데 체면 때문에, 그런데 양심 때문에,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은요, 그것은 온전한 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그의 의의 삶을 산다는 것보다는 의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인격을 가지고 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어떠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인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사모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그런 의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의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의의 존재가 되고 의의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바뀌어야지만이 자연스러운 의를 행하려는 자, 의를 행하려는 의식적인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의가 존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단계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사고를 바꾸고 성령이 들어와서 그런 에너지가 생겨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오늘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지, 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를 행하려고 그러면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온전한 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성령의 속성으로, 새 사람의 속성으로, 빛의 열매로 맺어진 의, 그래서 그 의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죠? 빌립보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중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거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난 의가 아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은 존재는 안 돼 있는데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율법은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에게 새 사람을 만들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만들어야 새 존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존재가 변화해야 되는데 율법은 변화에까지는 이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생각은 바꿔줄 수 있고 사고는 바꿔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있지만은 항상 내적인 부분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믿음의 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성품의 의까지 이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요. 왜? 나는 율법의 의로 됐다 이거예요. 율법의 의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 했는데. 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 와서 착하게 사는 사람, 성품이 원래 착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더 어떻게 보면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왜? 내가 생각해봐. 내가 뭐 죄진 게 없거든요. 내가 생각해봐. 내가 뭐 잘못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왜 그냥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느냐?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요. 더 높은 단계로, 더 낮은, 더 새로운 단계로 더 올라가려고 그러는 그런 욕망과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고 믿음의 의를 갖게 되죠. 부자 청년도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해요. 율법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가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뭐가 부족하냐? 정말 이 청년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왜? 청년이죠. 관원이죠. 부자죠. 율법도 다 지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에게는 전혀 목마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요. 율법에 의로 꽉 차 있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가 율법의 의로는 괜찮아. 율법의 의로는 뭐 의롭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더 높은 차원으로 더 온전한 차원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의 보화는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 말한다면 내 안에 만들어지는 의입니다. 내 안에 만들어지는 의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보화가 되는 거예요. 칭찬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였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아직은 그 의에 더 높은 차원의 의에 이르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정말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너무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힘든 사람이었어요. 네.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그러면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만나서 나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를 하죠. 결국은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그 여인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그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건지, 정말 불평과 원망과 자기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목마름이 해소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건 뭐냐면 내면에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내가 그 선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어떤 곤고함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나, 이 사망의 몸에서 살고 있는 나, 여기에서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여기에 대한 영적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그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목마름이 있느냐는 것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그런 목마름이 있느냐? 사도 바울 같은 로마서 7장과 같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몸부림치다가 로마서 8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답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 것이요,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인데 그거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우리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뭔가 그 더 높은 의로 지금의 자기의 의나 어떤 믿음의 의나 어떤 나름대로의 의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세 번째,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배부른다는 이 코르타조라는 말은 배불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해질 것이다 이거예요. 너의 그 갈망이, 그 추구하는 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것이다. 양식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 의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런 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열망이 있어야죠. 여러분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사세요? 2022년도 우리 나름대로 열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집을 좀 사야지. 이번에는 좀 돈이 좀 더 들어와야지. 이번에 좀 더 건강해야지. 이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상한, 이러한 높은 차원의 이런 고민, 이런 가망, 갈등을 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채워주세요. 그 의에 이르게 해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막 갈망하는 사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내가 더 높은 차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내가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 도는 이러한 인생을 살지 않고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차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배부를 것임이라. 배부른다는 것은 채워진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배부른다는 것은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니 줄이지 않을 것이고 생명수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양식,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생활을 바뀌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맺게 해주셔서 내가 그런 의의 존재가 되어야 의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주리라.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름, 저는 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특별히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오늘 이번에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이번에는 더 한 단계 내가, 이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삶이 되지만은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은 했는데 내일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됐는데 성령이 충만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가 돼버리면은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존재가 되기 전에는 신앙이요, 존재가 되기 전에는 형식이지만은 존재가 돼버리면은 그거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연속성이 있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사고가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의에, 우리가 자기의 지금 의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로 끝내지 마세요. 내 이 정도면 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면 기도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되는 거지, 이 정도에서 끝내지 마시고 더 높은 차원의 의를 향해서 오라 나는 그래도 곤고한 사람이다. 뭔가 더 그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줄이고 목마름의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배불러져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의 사람이 되고 의의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장 더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채우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대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그 의의 사람이 되어 의의 존재가 되어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주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배불러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김시연 성도, 사랑의 주님 김시연 이사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시연 성도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게 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과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명희 강사님 한 주도 주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김기성 목사님 드립니다. 김선혜 사모님, 길만정 목사, 또 길태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이 코로나의 세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